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또 옆에 뒤에 분들과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인사하며 또 반갑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네,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2022년 우리 더수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그 설교의 제목이 2022년 우리 더세움 교회의 주제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이 한 해 올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봄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제 모교였던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관한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가 진행되면서 한국교회를 향한 일반 시민들의 시선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비신자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국회보다 낮게 나왔어요. 네, 정치가들보다 낮은 결과가 나왔고 비신자 중에 85%는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때 그 방역 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그런 감염이 있었고 확진자가 나온 일부의 교회들이 있었고 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단과 사이비 단체에서 집단 감염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그 인식이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작년에 그 한국갤럽이란 그 단체에서 종교인, 한국인의 종교라는 그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전체 한국 인구 가운데 기독교, 개신교인이 17%, 불교인은 16%, 카톨릭은 6%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0%가 나왔습니다. 그 종교가 없는 사람들 60%에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60%의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와 불교와 카톨릭 가운데 호감 가는 종교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네. 불교가 20%, 카톨릭은 13%, 기독교는 6%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 종교에도 관심이 없다라는 응답이 61%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 탈종교화는 특히 다음 세대, 청년과 청소년에서부터 더욱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정말 교회가 앞으로 탈종교가 진행되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교회가 앞으로 교회로서 존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응답해야 되는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라는 말로 전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비신도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었던 그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정교 호감도 이야기했는데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일 때문에 일어난 환란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웠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뽑혔던 7 집사들은 봉사와 구제의 사역에 그 사역을 맡게 됐어요. 그렇지만 성령과 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봉사와 구제의 사역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때는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 그래서 그 안디옥도 베니게 구브로로 간 그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 계셨습니다. 그 은혜가 마음에 숨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고 계신지 우리가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구원자 되신다는 그 복음을 같은 유대인, 그 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같이 듣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은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요. 그 도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안디옥에 파송을 시킵니다. 지금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니 한번 가봐라 하고 바나바를 그 안디옥의 지도자로 파송을 하게 되죠.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는 길에 그가 알고 있는 바울, 다소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던 바울을 불러서 같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함께 그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성경 본문 26절 말씀과 같이 그 안디옥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단지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세 번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그리스도인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머지 두 번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오게 되고, 하나는 오늘 본문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안디옥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바울과 함께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함께 기도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마침내 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그 교회의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라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내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보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설문조사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더 이상 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불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고 정직한 그런 마음이 있고 공정한 그런 태도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강과 은혜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거짓말을 말하고 더 욕심이 많고 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불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성도들에게, 비신자들에게 불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을까?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항상 말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그 안디옥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초대교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능력들을 많이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역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마치 우상처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들은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고 인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 없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과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그 간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치료가 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그곳 현장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렸던 그 바울이 그 현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되어서 생명의 빛인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1호 선교사가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개척지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방 선교의 후원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부터 3차 선교 여행까지,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항상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열정이 있는 교회였어요. 전도하지 않는 그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 그 교회와 같습니다. 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쓴 그 글 가운데 그분이 유대인들과 만나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유대인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유대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은 전도를 열심히, 선교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왜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우리 유대인 민족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왜 이방 다른 민족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들만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죠. 죽어있다는 것은 활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특별히 2022년에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전도의 복음, 그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더세움 모든 성도들,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먼저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보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에 가면 이런 것도 좋고 뭐 좋은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또 좋은 시설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그런 이익들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참 재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이야기고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의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선교적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크지는 않지만 또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후원하고 있고 또 쉐어라이프 봄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또 지역 사회 주민들과 만나면서 또 열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또 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또 지역 주민들과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 우리 더세움 교회가 지역의 열린 교회가 되고 또 기도와 물질로 많은 선교지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디옥 교회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아서 기근과 그런 가난에 처해있을 때 정말 자신들의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도왔다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너희들이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나 득실을 떠나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차이점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영국의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가 쓴 책 가운데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에서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요. 유명한 그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여성 경제학자인데요.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 중간에 그 포용을 상실한 시대라는 그런 챕터가 나오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가 심각한 폭풍에 처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2015년에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있었던 사건을 그가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성모 마리아 대성당 앞에 작은 잔디 마당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쉬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잔디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거예요. 그 정기적인 시간마다 물이 막 뿌려지는 스프링클러들. 그래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노숙자들이 물벼락을 맞게 되고 그것이 지역 신문에 맞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곧 그거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노숙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노리나 허츠가 이야기할 때 새로운 질병의 시대가 외로움이라는 세계를 구축했지만 우리가 포용과 공동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함으로 그 시대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특별히 공동체라는 그 단어에 이제 관심이 갔습니다. 어떠한 이해관계나 유익을 떠나서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많은 교회들이 그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마스크를 또 사거나 제작해서 나누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또 환대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그런 섬김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산적이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뿐입니다. 그 가나안 교인들을 연구하는 조성돈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가나안 교인들은 정말 가나안이라는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난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가나안 교인들만을 연구하는 그 조성돈 교수가 쓴 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앞으로 건강한 그 공동체를 가진 작은 교회들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시험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대가 없는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시험 가족 모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그 올해의 주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구별도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이 교회와 믿음들이 우리 더세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먼저 새기며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교회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능력이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그 가난한 고백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나타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러나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으로 또 용서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더세움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